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냥 재미로 취미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조금 실망한 일이 있는데, 실망한 일은 약간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고, 어쨌든 교회에 나오는 일이 취미생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심심풀이 땅콩처럼 그냥, 또는 뭐 TV에 무슨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하는 그런 정도의 무게와 그런 마음가짐으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다는 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 교회가 무엇을 지향해야 되느냐, 사명이 무엇이냐, 적어도 교회 와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사명을 줄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는 성경이 사도행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잖아요. 이를테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기력이 빠지고 힘이 없어진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너희는 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를 증인이 되라 하신 그 말씀을 사명으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사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사명을 받들어서 어떻게 하면 좀 예수님 이후에 우리의 사명을 다할까? 이게 이제 복음서는 before Christ라면 사도행전은 after Christ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승천 이전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 따르는 무리들과 예수님 부활승천 이후에 예수님 따르는 무리들이 과연 어떤 변화가 있는가 하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의 그 전개 방향이란 말이죠.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차이점이 많은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는 거죠. 그 교회의 구성원의 중요한 모티브는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물세례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혹시 세례받지 않으신 분은 신속하게 세례를 받으세요. 저희들이 유아 세례는 5월 5일 어린이 주일에, 또 일반 학습과 세례는 성탄절이나 부활절에 이렇게 절기 때에 그렇게 준비를 하고 학습 세례를 받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학습 세례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은 신속하게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되어지고, 그뿐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인데, 성령의 세례를 받은 이후에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되는가라고 했을 때에 사도행전 3장의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 컨트라스트, 대비되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미문은 뷰티 게이트잖아요. 성전의 문이 여러 개 있는데 가장 그 중에서 아름다운 문이 뷰티 게이트거든요. 근데 그 뷰티 게이트에 와서 훅을 하는 안전뱅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전뱅이의 믿음은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성전 바깥에 머물러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동정표를 사고 예배의 역동성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어떤 타력에 의해서 교회를 와야 되는 그런 정도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자례 걸어와서 참된 변화가 일어나고 참된 각성이 일어나고 참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새로운 다짐과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예배자로서의 교회에 와 있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억지로, 타의로 또는 관습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와서 그냥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고 돌아가는 경우도 있겠다는 거죠.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와 같은 그런 정도의 신앙생활, 그리고 예배의 역동성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이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응가감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래서 그 안전뱅이의 상태에서 일어나 걷고 자력으로 오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역동적인 예배를 일어서서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것이 교회다 라고 하는 사도행전 3장의 기록이 있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제 예수를 체험하고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들,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있고, 또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서 신문에 대담하게, 정말 아무런 지식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정말 그 성령의 인도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확실하게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정인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변화의 모습을 사도행전 4장이 보여주고 있고, 5장에서는 교회에서 헌금과 헌신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6장에서는 직분자를 뽑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고, 교회 안에서의 갈등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직분자들을 세워서 그 갈등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시는가 하는 것을 6장에 보여주고 있고, 7장에는 순교자 스데반, 8장에는 전도자 빌립, 그렇죠? 9장에는 사도 바울의 변화된 모습의 모티브를, 예수님이 만나서 그를 변화시키는 계기를 보여주고 있고, 10장에는 고넬료와 대면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하느냐,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구원의 영역을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확산해서 세계복음화에 전 세계 만민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플랜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는,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하고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에게 물세례를 베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천지사방으로 펼쳐져 가게 되는 교회의 사명은 복음 전파요 만인 구원에 있다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10장이라면, 오늘 이제 사도행전 11장에서는 과연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사도행전 11장이 방대하지만 제가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첫 번째 소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도행전의 출발점이 되는 모태교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의 시작점이라고 말할 수 있죠. 거기에 12사도가 소속되어져 있고, 거기에 유대인들이 다 소속되어져 있으며, 거기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을 지켜본 그 문도들이 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출발을 하게 되죠. 근데 오늘 보세요. 19절에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자, 7장에 나타나 있는 그 스데반의 가슴과 폐부를 찌르는 설교를 통해서 유대 지도자들이 교회를 탄압하고 핍박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니까 불붙어서 성령의 충만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활활 타오르기를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산헤드린 공회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을 통해서 유대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망치로 그 교회를 내리쳤다는 거죠. 박해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불꽃들이 산지사방으로 튀어나가서 어떻게 됐느냐, 오늘 본문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는 페니키아를 말하는 것이죠. 페니키아는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가장 무역이 활발한 도시를 말하는 것이 지금의 요르단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브로는 북아프리카를 말하는 것인데 알렉산드리아 인근에 있는 아프리카 도시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안디옥은 이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를 기념하기 위한 도시로서 당시에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도시들 중에서
규모로 따지고 본다면 한 서열 3위쯤 되는 도시가 안디옥이거든요. 이 안디옥은 아시아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구브로는 사이프러스를 우리 한자말로 가차를 한 거거든요. 지금의 사이프러스 섬을 말하는 건데, 이 섬을 기준으로 해서 유럽으로, 그 다음에 구레네는 아프리카로, 이렇게 해서 흩어진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 공동체들이 복음을 전 세계에 확장시키기를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세계로 확장되기를 시작했다. 불타는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의 망치로 내리치니 그 물씨들이 산지사방으로 흩어져서 세계복음화의 전초기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서 제2의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10장과 11장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이제 말씀을 다 전장을 다 읽을 수 없어서 부분을 읽었는데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베드로가 그 로마의 백부장을 만나서 그를 복음화하는 그 일들, 그 사건들이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한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고넬료의 가정을 방문한 베드로의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 로마 군대에 속한 이방인들을 세례를 주고 믿음으로 초청하고 성령이 임하는 그 사건들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이의 성경들, 오늘 19절부터 읽었는데 집에 가셔서 그 사이의 성경들을 읽어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유대인만 구원하는 그 유대인 선민 사상에 대해서 오랫동안 그들이 가슴에 새겨져 왔던 것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그 영역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하나님이 주신 계시로 말미암아 그 환상 가운데 받아들였지만은 또 이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수용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미처 받아들이지 못한 예루살렘 교회는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가 초창기에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제일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조상신을 숭배하는 제사제도를 믿는 사람들은 폐지를 한다. 이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다른 거는 다 수용을 하고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했어도 옛날에 우리 이 선조들이 명절이 되면 조상들에게 제사하고 또 그 조상들을 섬기는 그 일에 대해서 폐지하는 것을, 그러니까 절하는 것, 조상신에게 절하는 것, 제사를 지내는 것, 지금도 그것 때문에 사실 갈등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가정이 복음화 되는데 그게 걸림돌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계명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어떤 것도 절하지 말라 하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제사를 폐지하고 절하는 것을 폐지하고 주도 예배를 드리고 이런 관습들이 있습니다만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자기들만 택한 백성이고 그거는 유대인에게서만 난다라고 하는 이것을 만인 구원 사상으로 모든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을 쉽게 허용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베드로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직접 직통 계시를 통해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니와 다른 사람들은 그 베드로의 전하는 말만 듣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고넬료를 구원하고 성령 세례가 이방인에게 확산되고 만인 구원의 사상을 교회가 주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수용하기 어려웠을 거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과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사상과 내 주장을 펼치는 곳이 교회가 아니다 말이죠. 우리가 교회라는 곳에
이 공동체들의 특징을 보면서 많은 문제들의 출발점이 뭐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생각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 교회에 있으면서 거의 15, 16년 이렇게 지나면서 그 중에 이제 한 서너 건 정도가 어떤 부분이 있냐면 목사님 예배는 이렇게 좀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 찬양은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기도는 이런 순서로 하면 좋겠어요. 식사는 이렇게 합시다. 또 뭐 교회에서 절기는 이렇게 하고 행사는 이렇게 하고 이부 순서는 이렇게 하고 헌금의 사용은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건의하는 것을 한 서너 번 이렇게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대부분은 뭐 그런 건의들이 좋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은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용을 합니다만은 그 수용 건의를 하신 분들은 100% 자기의 건의대로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교회가 과연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그분의 동기들은 다 선하시다고 봅니다만 그렇게 그 건의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변화시키면 또 다른 분이 또 다른 건의를 할 때 또 다른 건의를 수용을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 수용대로 다 건의대로 수용을 해서 교회를 하나의 시스템을 조율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다는 거죠. 교회가 예배를 이런 순서로 드리고 또 뭐 기도는 이런 순서로 하고 또 찬양은 이렇게 하면 또 이부 순서는 어떻게 하고 또 식사는 어떻게 하고 뭐 시스템을 어떻게 하고 팀을 어떻게 편성하고 행정과 조직과 재정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을 걸쳐서 이 뭐 예를 들어서 장로교의 예전이라는 것이 있고 또 우리의 어떤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있고 또 교리라는 것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100% 옳다. 제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보세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의 환상을 받아서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네가 더럽다 하지 말라. 이방인을 받아들이라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의 플랜은 구약 시대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구원이 그들의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지만 지금 이제 예수님 시대 이후에는 세계 만방으로 열방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플랜이다라고 했으면 베드로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교회 지도자로서 그것을 정책을 펴나갈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거기에 순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뭐냐면 자기들이 오랫동안 옳다고 믿어왔던 것들을 내려놓기가 힘들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 각자마다 다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 관철시키려고 하면 교회는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교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제가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강단에 올라오면 제일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왜 무릎 꿇고 기도해요? 그냥 의자에 앉으세요. 다른 목사님들이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릎 꿇지 말고 강단에 앉아야 될까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목사님이 겸손하게 강단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네요. 이런 분도 계신단 말이죠. 교회는 자기의 생각과 고집과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제가 지난주에도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기의 어떤 고집,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의 어떤 그런 강조점들이 깨트려지는 것이 교회의 생리다. 교회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래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잘 그것을 과연 어느 것이 옳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에 교회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이 교회다. 내 고집을 관철하고 내 생각을 주장하며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그렇게 밀어붙이는 것이 교회가 아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가 이방 선교를 위해서 복음화의 문을 하나님 열어놓으셨다라고 할 때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순종하면 되는 거죠. 수용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반작용으로 지금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느냐면 안디옥 교회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과연 예루살렘 교회를 지향할 것이냐 아니면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를 지향할 것이냐. 이제 교회사를 보게 되면 이제 안디옥 교회를 목표로 해서 1, 2, 3, 4차 전도 여행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두아디라, 스모나, 라오디게아, 빌라델비아 이런 교회들이 쭉 확산이 되어져 갑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선교의 문을 열지 못하고 사실은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 교회가 더 다운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죠. 그래 사도행전 쭉 읽어보면 이제 안디옥 교회가 오히려 모태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후원하고 구제하며 돕는 그런 일들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스데반 사건을 통해서 고난과 핍박으로 이어질 때 그것이 꼭 우리에게 손해만 되는 것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고난과 핍박이 때로는 유익하고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이루시고 때로는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다가 힘든 부분들이 있지 않겠어요? 예. 톨스토이라는 작가가 전쟁과 평화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소설을 쓰고 영화화되기도 했지만 한번 잘 그 소설을 보면 인생은 전쟁인가? 인생은 평화인가? 전쟁이 우리에게 위기를 주는가? 평화는 우리에게 안식과 만족을 주는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잘 그 소설을 보면 우리가 요즘은 글로 된 책들을 잘 안 읽으시니까 잘 모르겠지만 세계의 유명한 이런 글들과 문어들이 남긴 기록들을 보면 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많아요. 많은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교회에 출석하며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며 교회에 속한 교인들은 어떤 태도와 자세로 임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돌아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플랜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며 긍정적으로 임하는 그러니까 많은 교회 교인들이 소위 똑똑하고 오래 믿고 경험이 많은 교인들이 대부분 부정적일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 결정되는 일들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회의를 가지고 시비를 걸고 원망을 하며 이래서 하는 것보다 저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서로가 주장을 하고 그것이 통합되지 않고 하나의 예민하게 부딪히며 서로가 공격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되면 교회는 은혜스럽지 못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며 교회에 나오는 많은 새가족들은 거기에서 상처를 받게 된다 이 말이죠. 교회가 과연 어느 목표를 향해서 지향점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교회를 부정적인 교회를 하나님 뜻에 의심하는 교회를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래서 그 세력이 흩어지며 대립하는 교회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안디옥 교회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자신의 모든 자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된다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 등장하는 인물 중에 바나바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마음은 뭐냐면 안디옥 교회가 은혜 가운데 풍성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 우리도 저렇게 저 교회처럼 해야 되겠구나, 이게 아니고 그 좀 이상하네, 그 부흥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어떤 이단적 요소가 없고 교리적으로 뭐 잘못된 게 없나 한번 조사를 해보자. 이래서 조사위원회를 파송하는데 그 조사위원회의 수장이 누구냐면 바나바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습니다. 근데 이 바나바가 23절에 보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요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여러분, 성경에 언급되어져 있는 바나바에 대한 기록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부분에서 아주 자세하게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어. 다소는 사울의 고향이죠. 낙향에서 우리가 바울의 그 변화된 모습을 구장에서 만나봤는데요. 근데 그 바울이 사람들이 수용을 안 해줬어요. 바울이 옛날에 그리스도인들을 반대하고 예수님 사람들 죽이려고 찾아다니니까 이 사람을 수용해서 함께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낙향에서 지금 다소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나바가 찾으러 갔다 이 말입니다. 사울을 찾으러 갔어. 그 다음 구절에 26절에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우리가 이 구절들을 통해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1번 원리. 두 번째 원리는 우리는 어떤 신앙인이 되고 어떤 개인이 되어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이에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겠다. 여러분,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바나바가 처음 등장하는 때가 언제였어요? 사도행전 4장 말미에 보면 그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잘못 행하는 계기가 누구를 통해서 말미암았어요? 바나바를 통해서 말미암았지요. 그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4장 36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마치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했습니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둔 일의 모티브를 제공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자신의 재물을 아까운 줄 전혀 모르고 충성과 헌신으로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릴 뿐 아니라 자기 재산도 하나님께 드리기에 아까워하지 않았던 인물이 바나바다 하는 것이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바나바의 성품을 말하기를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또 모든 큰 무리를 더할 수 있는 사람이며, 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가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가 그 교회를 주도해서 목회자로 세움을 입어서 그 공도를 가로채고 자기 혼자만 툭 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위대하고 그가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인 것을 알았단 말이죠. 보세요. 안디옥은 공용 언어가 아람어이거나 이 히브리어인 그런 유대인들의 지역이 아니었어요. 그 지역으로 말하자면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공용 언어가 그 당시에 세계 언어라고 할 수 있는 헬라어란 말이죠. 헬라어가 가장 능통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사울이 가장 능통하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요. 두 번째로 또 사울은 헬라 문화에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소통이 되는 사람, 헬라의 문화와 이방인들과의 소통이
아주 활발하게 가능할 수 있는 사람이고, 세 번째는 그는 이 길리기아 지역의 가말리엘 교법사 밑에서 성경을 공부했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 토라와 율법에 아주 확실한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로 사울은 개종한 경험이 있는 사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바뀌어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가장 확실하게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 지도자의 자격이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픽업해서 함께 도우며 그 사람이 전면에 나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이끌어간 사람, 자기는 겸손하게 낮아지면서 오히려 바울된 사울을 들어서 그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 바나바다. 착하며 칭찬받으며 믿음 있으며 성령에 충만하며 교만하지 않으며 사울을 들어서 인물을 인재를 등용시킬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일꾼이 바나바다. 그래서 바나바 사역이라고 아주 유명한 사역이 있잖아요. 바나바 사역. 그러면 바나바 사역은 뭐냐면 세 가족을 이렇게 교회에 오면 그 세 가족을 잘 도와서 그 사람이 온전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섬기며 헬프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바나바지. 그래서 우리는 작은 바나바와 같이 다른 사람들이 잘 신앙적으로 정착하고 그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되도록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바나바다. 우리 말씀 속의 모든 성도들은 이런 바나바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뛰어나고 여러분 스스로가 존경을 받고 여러분 스스로가 높임을 받는 그런 자리에 이르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교회라는 공동체는 남을 세우고 유능한 사람을 세우고 더 세가족과 알려지지 않은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을 전면에 나서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섬기고 도와주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성품이 착하고, 착하다는 것은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착하다는 것은 내 고집을 세우지 않고, 착하다는 것은 남을 존중해주고, 착하다는 것은 겸손하고, 착하다는 것은 만인의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그런 성도가 되어야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에 적합하며 하나님이 품에 안으시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제가 오늘 세 가지 교훈을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를 지향하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느냐면 우리는 바나바와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고, 세 번째 교훈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랬죠. 그 헬라어로 말하자면 그리스도는 크리스투스입니다. 거기에 이완이라는 헬라어가 전미어가 합쳐져서 그리스도의 사람들. 원래는 이 로마의 황제인 시저의 이름을 따서 시저의 사람들이라는 별명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노예들 중에, 이방인들 중에 로마의 황제의 팬이 되어서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의 시제의 사람들이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거기에 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래서 영어로 말하자면 크리스찬이고, 우리말로 하자면 기독교인. 크리스찬을 한자말로 옮기면 기독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이고, 순 우리말로 하면 예수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부르는 용어가 성경의 신약성경에 3번 나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우리는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3번 등장하는데, 이 본문에서 한번 나오고 사도행 26장 29절에 나오고 또 베드로서에 보면 크리스찬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용어의 의미가 뭐냐면 유대교를 확산하고 유대교를 선포하는 그런 유대교의 한 종파로서의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작은 그리스도인들, 예수의 분신들이라는 의미에서 크리스찬이라는 명칭이 그때 처음으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 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병이 낫고 부자가 되고 문제가 해결되며 잘 살도록 해주세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목표와 주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를 헌신하고 우리를 불태우고 우리를 녹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살고 구원을 받는 그 일에 초점이 있는 사람들이다. 복음 전도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예수로 다시 태어나는, 내가 죽고 내가 살고 내가 강조하고 내가 어뜸이 되고 내가 세워지고 내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내가 고집하는 것들이 교회에서 존중을 받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내가 녹아지고 내가 사라지고 내가 죽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화되고 내가 작은 예수로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여 만민을 구원하고 그렇게 충성을 다하며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막 교회에서 식사하시면서 나는 적어도 이런 사람이야. 나는 뭐 이런 정보에 능통하고 나는 똑똑하고 나는 어디 가서 쇼핑을 하고 나는 이렇게 헤어스타일을 하고 나는 멋지고 나는 인생을 참 신나게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렇게 여러분들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분들이에요. 아니면 나는 예수가 너무 좋아. 나는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돼.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렇게 쓰임받고 싶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은혜를 받아서 그것을 전하고 싶어.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할게요. 지난주에 마음 상한 거. 제가 지난주에 뭐라 했냐면 유튜브에 가서 제가 설교한 거를 좀 퍼나르고 그게 손가락을 달는 일입니까? 퍼나르는데 한 건당 2,000원씩 돈을 내야 됩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오늘 교회 갔더니 참 좋다. 글자 한 글자 남길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설교를 퍼나를 수 있지 않아요? 내가 친한 사람 한 5명 단톡방에 있고 유튜브에 있고 이렇게 있으면 서로 연결해서 오늘 우리 목사님 이런 설교를 했어. 나는 참 은혜가 되더라. 너희들도 한번 들어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대를 하고 오늘 조회수도 많아지고 구독, 좋아요가 좀 많아지겠구나 이러면서 막 우리 집사람한테 설교를 빨리 올리라고 뒤에 카메라를 찍어서 빨리 올리라고 그래가지고 저녁에 다 기대를 하면서 뭐 말씀 듣게 조회해가지고 이렇게 다 해가지고 조회수가 얼마나 늘고 얼마나 구독, 좋아요가 늘었나 싶어서 딱 보니까 조회수 이렇게 내가 바쁘셔서 못 그랬겠지. 월요일은 좀 나아질 거야. 지난번보다는 조금 그래도 나아지겠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어제까지 조회수 6회. 너무 좀 창피하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이 목사의 말을 약간 쪼크로 하는구나. 평소에 제 설교 조회수가 이렇게 어떨 때는 120몇 회 이런 것도 있어요. 또 50몇 회, 60몇 회도 있어요. 그런데 6회는 최악의 조회수예요. 분명히 내가 설교 시간에 지난주에 좀 조회도 하고 퍼나르고 좀 하세요 이랬는데 잊어버렸겠지. 그죠? 목사를 뭐 물러보고 말해봤자 안 듣는 그런 좀 취지에서 그런 건 아니겠죠. 좀 섭섭하더라. 이렇게 보니까 그 변화가 없는 숫자를 보니까 그게 말해주는 거죠. 제가 좀 퍼날라서 좀 다른 분들이 조금 설교도 듣고 좀 복음 전파에 통로로 삼으세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전할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제일 가치 있는 게 오래 사는 건 아니라고. 내가 항상 말하지만 돈 많이 모으고 지식 많이 높아져서 박사학위를 따고 뭐 여러분들이 무슨 권력을 가져서 시의원이 되고 도의원이 되고 뭐 이게 아니라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누구에게 죽어가는 심령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일이냐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럼 어렵지 않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평소에 안 보실 수도 있어요. 난 우리 교회 사람 너무 그렇게 해가지고 한 80%는 유튜브에 유저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전화는 그냥 단지 걸고 받는 것 그냥 전화기의 기본 용도로만 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은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그리스도인이지. 내 고집과 내 주장과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그리스도인이지. 교회에서 내 고집 부리고 내 생각하고 내 자존심 세우고 내가 서로 논쟁해서 내가 이기려고 하면 그게 그리스도인이냐?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그리스도인이지.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살아있다. 자아가 살아있다. 자기 고집이 살아있다고. 자기를 내세우고 있다. 자기 뜻을 망쳐야만 그게 교회에서 대접받는 사람인 줄로 생각한다면 그게 무슨 교회냐 말이지. 어떤 사람들이 교회 인물들을 연구하고 이런 말을 했어요. Most 밸런스 크리스찬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바나바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바나바예요?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들은 안디옥 교회 교인이에요? 어때요?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그런 결과들을 놓고 볼 때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해봤자 1도 마음에 찔림이 없이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고 나는 내대로 내 인생을 살 거예요 이렇게 하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어떤 교회를 지향하고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고 어떤 인물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며 어떻게 믿음을 표현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목표로 하세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 문을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떤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이 교회에 와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인생관과 세계관과 여러분들 가치에 일이라도 변화가 있고 떨림이 있고 여러분들이 달라진 결심이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다면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모르겠어요. 다음 주에 아무도 안 오실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렇더라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의 귀에 달콤하고 여러분들이 듣기에 좋은 그런 이야기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원리가 이렇다고요. 말씀이 주창하는 바가 이렇다고요. 여러분들이 좀 변화되기를, 여러분들의 강팍한 그 자아가 깨트려지기를 계속해서 지금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나기를. 그게 크리스찬이잖아요. 크리스찬은 작은 예수라는 뜻이에요. 예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의미가 있기를,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방식이 달라지기를, 여러분들의 목표가 적어도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아니기를, 여러분들의 지향점이 쾌락적이고 여러분들을 즐겁게 하는 그것에 다가 아니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을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시고 변화되시고 또 조금씩 주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사도행전의 말씀들을 통해서 그 사도행전의 말씀들은 과거로부터 오늘날까지 계속 있었던 말씀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사도행전이 말하고자 하는 바들을 우리가 진심으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예루살렘 교회가 그 교회로 충분하지 않고 안디옥 교회로 확산되어져 갔는지, 왜 바나바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 안디옥 교회가 더 부흥되고 발전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는지, 왜 비로소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는지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를 각성시키며 우리가 변화되며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야 정말 매너리즘에 빠져서 왔다가 갔다가만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1년 전이나 10년 후나 변함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걸맞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작은 예수가 되게 하시고 내 고집과 자아가 깨어지게 하시고 주께서 내 속에 다시 사셔서 주님으로 변화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